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호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사순절에 또 절반을 지나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여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황 속에서 진리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는 순간 사실은 곧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은 변화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쳐진다면 중단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위, 생명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관심을 쏟으시면 살고 관심을 거두시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다 라고 말하면 왜 안 믿었냐고 추궁될 거니까 말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였다 라고 말하면 왜 사람들이 그럼 그를 선지자로 여기느냐,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또 말 못합니다.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른다는 말을 했던 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지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배 아픈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비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이나 또 평신도 리더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나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칭찬받을 것 같은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내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역할이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권위, 은혜였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당연히 믿고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임하셨다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을 세우신,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유대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돈 잘 벌고 인생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 다 똑똑하게 크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상당 부분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요, 주님 만드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허무함이 있어요. 인생사야 누구나 다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 기업의 회장이, 창업주가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3위였던 분이죠. 2위였나요? 넥센의 회장이었던,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인생을 제가 다 알진 못하고 가정사를 다 모르지만 사람들은 돈이 있고 성공하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안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무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시기와 질투의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네 라고 대답은 했는데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엔 가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31절에 그를 물으시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겠다, 말로만 그렇다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안다, 머리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삶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또 되풀이되는 일상이 또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제까지 살아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내 삶의 영역들, 그 삶을 그냥 단순히 버려두지 마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날입니다. 새 날은 그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사십시오.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이 내게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를 좌우하고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새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녹록치 않고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지루함과 무료함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실망과 좌절과 또 시기심과 또 질투심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어제의 삶으로 묻어두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삶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 실천해 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